은혜로운 찬송,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미얀마 난민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온 편지를 좀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하늘비전 부속 미얀마 난민 스티븐 학생입니다. 유학생은 부모와 가족을 고국에 남겨두고 누나와 단둘이 이곳 말레이시아에 건너와서 착실하게 공부하며 어느덧 고3 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늘 학교에서 1등을 해온 학생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인 스티븐 학생은 지금 큰 난관에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난민들이나 외국인들은 대학 학력 평가인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출제한 IGCSE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6과목 이과 계통의 학과목을 신청해서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비를 내야 합니다. 6과목 시험비로 RM은 말레이시아 화폐 단위인 것 같아요. 2,400원입니다. 하나로 약 72만 원이 됩니다. 난민 학생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어서 걱정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스티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스티븐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편지가 왔고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난민으로 와서 우리 난민학교에 들어와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여기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다면 이 미얀마로 돌아가거나 혹은 특별히 말레이시아의 그 이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까 생각을 해보면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이 광고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두 분이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저는 벌써 교회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교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보내고 나머지 또 들어온 돈은 그 학생 이름으로 장학금을 마련해둬라. 그리고 의대를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돈으로 그 학생 장학금을 좀 보내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들이 10,000원, 20,000원 헌금하는 것이 그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난민 이슬람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커서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생각해보며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길게는 6주 정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잘 들으셔서 균형과 그리고 좋아하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하면 특별히 오늘 1번 강의가 설교가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불 혹은 방언 혹은 환상, 예언 이런 게 생각나죠. 맞습니다. 능력 이런 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은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을 그라고 쓰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he예요. 이게 인격이죠. 사람이죠. 이것을 이시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 능력이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들도 인격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깊게 교제하며 따르겠습니다. 교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 성령과 교제한다 그러면 어떨 때 좀 막막해요. 어떻게 교제하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교제하는데 성령님과 교제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 그냥 읽으면요, 여러분 그냥 문자만 읽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묵상, 말씀 깊게 묵상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과 그리고 인격적인 내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내 자신을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다스려서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서 그분이 원하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성령을 능력으로만 봤어요. 인격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마치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이렇게 성령을 갖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또 안 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을 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사가 일어나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라 그러면요, 성령과 교제는 없어요. 그리고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나친 교만입니다. 그러나 인격이라 그러면요,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내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서 인격적인 교제는요, 바로 주체가 성령님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나가는 것과 내가 주체가 돼서 나가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왜 이렇게 성령을 능력으로만 배웠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거는 여러분, 지금부터 20, 30년 전에 성령의 바람이 막 불 때 부흥사나 또 기도원에 가거나 모든 교회에서 성령을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또 부흥회를 하다 보면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요 막 크게 기도하고 막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막 성령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내가 해야만이 더 많이 오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인 능력이 아니라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있는데 내가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너 어떤 사람이랑 깊게 교제합니다. 그래서 서로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고 얘기도 하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잘 알죠. 근데 이 사람이 물질이 너무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분에게 궁휼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데 난 부자예요. 근데 너가 있는데 가난해요. 근데 서로 교제는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부자인 줄 알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맨날 와갖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뭐 맡긴 것도 아닌데 안 주면 맨날 그냥 집 앞에 기다려서 돈 주세요. 내 열심으로 저 사람 돈 좀 가져가 봐야지. 돈 주세요. 잠잘 때도 돈 주세요. 전화해서 이렇다 보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긴 줘도 기분이 나쁘겠죠.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나와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를 드릴 때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과 나 가운데 교제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귀로 들은 거를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 준다 그랬으니 능력인 줄 알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주시긴 주세요. 근데 교제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능력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몇 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잘 들으셔서 시프트, 여러분들이 잘못 알았던 벽들을 깨뜨리고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성령론으로 여러분들이 알차게 기도하면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인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은 조금 다소 딱딱하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잘 들으신다면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첫째, 성령님이 인격이다. 인격은 뭐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정의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들도 인격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깊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믿음의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 믿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적인 영역이 나의 지적인 영역,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그냥 하나님 알고 싶고, 참 성경이 좀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고 싶고, 막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지적인 영역이 내 지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분과 깊게 교제 하나를 믿으면 성령의 정적인 영역이 내 정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예전에는 TV 보면 막 가요 나오고 그러면요, 막 설거지하면서 그런 노래 부르고 흥얼흥얼 했는데, 이제는 그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의 의가 내 의지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도 뭐 어때?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건 죄책감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보면요, 죄가 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지, 막 죄 끊어야지, 이런 의지가 생겨요. 이거는 그냥 의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력이 생겨요. 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의지가 내 의지에게 영향을 미칠 때,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술, 담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세상에서 술, 담배 할 때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술,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생겨요. 비록 끊지는 못했어도 끊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은 그냥 내 스스로 의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내 의지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으시고 우리 지정의에 영향력을 끼쳐요.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면 성령님의 지정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쳐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지혜요.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에서 다 알고 계세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다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깊게 교제하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두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전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뭐 이런 거 상관없었어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멋있게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믿게 되면요, 그래서 성령과 깊게 교제하면 너는 이 땅에, 하나님 너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은 어떤 계획이 있어.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비전들 알려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 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고 모델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쭉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가 우리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고 모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셨어요. 그 성경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사실 스크린 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있지요. 근데 스스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심판하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뜻대로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알려준다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죠. 이건 내가 스스로 가르친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나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모델 되시는데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 이대로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님과 교제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지적인 영역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주로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냐? 따라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성령의 역사 없이 읽잖아요. 그냥 문자만 읽는 거야. 문자만 읽는 거야. 근데 기도할 때 따라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다시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깨닫게 하십시오. 이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나온 얘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그래야 돼요. 저도 이제 저녁을 저는 일찍 먹어요. 한 6시면 먹습니다. 그럼 별일 없으면요 7시쯤 해갖고요 1시간을 운동도 하면서 아무도 없는 사람 안 다니는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다닐 때 그냥 다니지 않고요 항상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계속 이제 묵상해요. 묵상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면요 묵상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막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저의 힘은요, 목회하면서 힘은 바로 새벽 기도도 있지만 묵상할 때 성령과의 깊은 교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주보를 좀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 6대 비전이 있어요. 하늘교회 6대 비전 보면 제일 뒷면에 보면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제일 뒷면입니다. 전교인의 제자와 이슬람 선교, 미자립교회 돕기, 북한 선교, 청년교회 복지. 6대 비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6대 비전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6대 비전 이거 해라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셨어요. 제일 먼저 전교인의 제자와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미자립교회 돕기, 복지 이렇게 다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매일 새벽마다 정말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6대 비전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더 이제 더 비전을 넓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비전들을 한두 개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지식을 성령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도하시고 힘을 모아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분은 지식을 성령 지적인 영역이 있다. 두 번째는요, 의지부터 할게요. 그분의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의 의지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10일 줘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그분의 의지가 내 의지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 가운데 가장 많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은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스크린 보시죠. 스크린 보시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성령님의 의지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성령님의 의지대로 주신다.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누군지, 나의 성품, 내가 뭘 잘하는지, 잘하는 것, 이거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잘하는 것 같지만요, 내 자신이 나를 모를 때도 있어요. 어떨 땐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막 흥분해서 어떤 일 확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나? 나도 모르는 내가 있잖아요. 막 스스로 막 실망하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막 자학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성품을 가장 잘 알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 맞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성품에 맞게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뜻대로.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은사를 쓰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은사하면, 성령하면 제일 받고 싶은 게 뭐냐? 방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가운데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막 이래요. 하나님, 창피해 죽겠어요. 초신자도 와갖고 기도는 한번 같아서 막 방언 받고 샬라샬라샤 하는데, 나는 권사로 30년 40년 믿는데 방언도 못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방언, 뭐 예언, 뭐 신령한 은사들을 막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은사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이런 은사를 안 주셨지만 다른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들이 은사가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은사도 있어, 이런 거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받은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시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첫째, 예언이면, 영적인 은사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거, 섬김도 은사라는 거.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 은사. 가르친 일로,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또 구제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도 은사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라 그러면요, 이런 것만 생각해요. 막 방언, 예언, 이거 주세요. 저 사람 방언 받았는데 나도 샘나 죽겠어요. 나도 좀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거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사람은 벌써 이미 구제 은사 받으신 분이 계세요. 섬김 은사 받은 분이 계시고, 위로의 은사가 받은 분이 계세요.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걸 다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쁘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주세요, 예언 주세요, 막 안 되면 더 막 처리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러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성령님의 의지대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받은 은사가 뭔가를 보세요. 이런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생활 속 은사도 다 있습니다. 방언 못 받아도 똑같아요. 방언이나 구제나 위로는 다 똑같은 은사예요. 근데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막 영적인 것만 더 막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알고 그것을 잘 하나님으로서 섬겨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받은 은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가르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이게 막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담임 목사 똑같이 그냥 똑같이 그냥 닮아가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다양하게 만들어졌어요. 다양 속의 일치성. 하나님 안에서 하나면서 우리는 다 다양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고요. 주신 은사를 잘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주신 의지예요. 그게 인격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감정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은 들어보셨지만 성령의 사랑이란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만 나와요. 로마서에만. 자, 성령님이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성령님 사랑. 또 넘겨보세요.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세요. 막 우리가 죄 짓잖아요. 하나님대로 살자고 엉뚱한 길로 나가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그러면 근심하세요. 성령에게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성령하면요, 지정의가 있어서 내 지정의와 균형 있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균형과 질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질서가 균형 있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동안에 그냥 어깨 넘어 들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만 성령의 임재를 맛보려고 그래요. 이게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요. 금요 철야 때 여러분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크게 막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할 때, 그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이럴 때요, 성령의 감정이 내 감정을 터치해서 성령의 임재를 맛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것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뜨겁게 찬양했어,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을 통하여 지적을 하나님 알아가고, 의지를 통해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게 균형과 질서가 되는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찬양과 기도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임재를 맛봤지,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쫙 막 이러고. 그래서 이걸 안 하면요, 그렇게 안 하면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요. 조용히 기도하고 뭐 이러면요,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의 감정일 뿐이에요. 조용히 기도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 가운데 우리가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의 기폭이, 감정은 여러분, 우리도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금세 기뻤다가 금세 또 뭐 잘못했다가 금세 떨어졌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사람에게 잘하다가 막 감정이 떨어지면 막 못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바로 성령께서는 지정의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냥 막 뜨겁게 찬양해갖고 막 해서, 저도 그렇게 해요. 금요 철야 때는 이게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임재하는데, 성령을 경험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을 안다고 생각해보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거를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막 이러면요, 뭐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자기 감정 기폭일 뿐이에요. 이것을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도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제일 감정적인 터치가 쉽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정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감정을 통해서 제일 손쉬워요. 초신자도 이건 다 돼요. 막 뜨겁게 쫙
하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일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성령의 터치가 와요. 성령은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묵상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의지를 통해서 내가 성화되는 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쉽게 되는 게, 그래서 철야 때 모든 교회에서 막 감정을 터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균형과 질서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때로는 성화된 생활로서 내가 끊을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그걸 다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능력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이게 올바른 성령령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야, 내가 금요 철에 가서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내가 성령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지 내가 받지, 다른 사람보다. 이래가지고 이것만 하면, 이건 잘못되면 감정적인 터치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꼭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가 저와 질서를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균형 잡히고,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따라해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이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합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능력 아닙니다. 능력은 있으세요. 성령은 인격이라서 나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깊게 교제해서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림, 말씀과 기도 다스려갖고, 그분이 나를 하시다는 게 나에 맞는 주신 은사를 가지고, 꼭 신령한 은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의 은사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워가는 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감정적인 것만 너무 터치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질서와 균형을 이뤄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영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동안에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깨닫고 감정을 앞세웠던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격이기 때문에 지정의기를 통하여 다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균형과 질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